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화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묵상할 주제는 성육신과 부활,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먼저 성육신, 아주 무거운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씨름하는 그 신학적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이해하려면 이 관계되어 있는 교리들이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죄론, 이 관계되어 있는 교리들이 많아요. 서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육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머리를 이렇게 좀 괴롭히게 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엄격히 말하면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니 어디를 찾아보고 뭘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부활은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의 차원입니다. 이해하고 알고 설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있고 질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부활하나? 아니 내가 매장당하면, 아니 내가 화장당하면 그럼 한 줌 죄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요즘은 수목장도 많이 하거든요. 어부들 같은 경우는 수장 물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이렇게 저렇게 궁금증과 영적 호기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활은 이것은 믿음과 고백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 헨리 나우엔의 오늘의 이 묵상 주제 성육신과 부활 이 제목을 보았을 때 제가 일체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헨리 나우엔께서 이 커다란 두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시나. 하나도 아니고 지금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저 나름대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쭉 읽고 또 그 묵상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에 저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가 몰랐던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맞다 그렇지 하고 제가 새롭게 은혜 받았다 하는 저의 은혜의 고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께서 말씀하신 성육신과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묵상이 짧기 때문에 이 성육신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할 때 엄격히 말해서 성육신입니다. 성은 이룰 성이에요. 육신은 우리 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육신을 이루었다 또는 육신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좀 더 설명에 가깝지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한글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이 의미라든지 신학적인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자를 한국말로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셨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성육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직 헨리 나우엔 묵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저도 성경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거나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의 음파가 우리의 고막을 울려서 그것이 우리의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우리가 또 신앙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영적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육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손이 있어서 만질 수 있고,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듣고 우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할 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음파가 이 공기를 타고 전달이 되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그래서 육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육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저같이 육신을 가진, 바로 이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또는 육신이 되셨다, 또는 육신을 이루셨다.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체이세요. 참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 인간, 참 육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적 존재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육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육적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 오직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고 얘기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으셨거든요. 이건 육신을 가진 육적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많이 골치 아파하고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성육신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려면요. 이 4월 한 달 내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께서 오늘 제목이 성육신과 부활인데 성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즉 육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왜 참 사람이냐? 부서지기 쉽고 죽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성육신의 그 기본적인 교리하고 동일해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서 죽음을 가져가 버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근데 헨리 나운께서 부활에, 이건 사실 헨리 나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라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근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서 죽음을 가져가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영적 존재,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은 성육신에서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입으신 것, 그렇죠. 부활이 그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헨리 나우엔이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연결되는 부분,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고 헨리 나우엔의 묵상이에요. 제가 새롭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또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되었듯이, 그렇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참사람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육신의 또 다른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인간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성육신이라 할 때 아까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짧은 한 줄에서 헨리 나우엔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육신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가 되듯이, 성육신이거든요. 육적 존재도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육적 존재인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확대시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면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육신이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영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적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범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 영생이지요. 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져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이라고. 이 또한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성육신과 부활의 묵상입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다른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헨리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차원인데 좀 말씀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몸이 부활한 이후의 몸은 그 전의 육신과는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 즉 육신이 놓여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육신은 그 전의 육신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뭐 문을 열고 들어오고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한 자리에 한 번에 똑같은 시간에 여러 다른 장소에 나타나시거든요. 같은 시간인데 여러 다른 장소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승천의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이것들은 육신의 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몸이 하늘로 승천의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육신은 그럼 하늘로 가서 어디 뭐 달나라 별나라 이 부분, 이건 물리적인 차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육신은 물리 이 과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연 과학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이것은 오직 영적 존재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이 몸은 육체라고 하지 않고 몸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영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천국에 거할 수 있으시고,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체, 부활하였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랬던 그 육체가 아니라 그는 영체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변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읽어봐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도 몸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은 그 전의 몸과 다른 육체가 아닌 영체라는 것, 성서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께 이것은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 많아요. 한 맺힌 일도 많고, 그리고 유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사고로 막 시달리고 고통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우리의 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입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만이 있고, 그곳은 기쁨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더 이상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성육신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생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성유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가 되셨듯이 예수님 안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있으시듯이 우리도 이 육신 다한 후에 우리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의지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